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찬양하심으로 주의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날 모르고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그 많은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구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이 나를 사랑하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관도 없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고맙고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지난 시간들 동안도 늘 함께 해주셔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 이 땅에서 살면서 평강을 누렸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자연재해 소식과 인재의 소식들, 또 인간들의 욕심에 의한 전쟁과 또 폭력들의 소식들로 때로는 소란하고 위태하며 또 두려움 속에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문명의 발달로 인한 기술과 지식은 우리들을 편리한 삶으로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정신과 영혼을 뺏는 많은 유혹들로 인하여 우리들을 죄 가운데 살게 하며 죄를 범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따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정갑부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사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주신 사역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충만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각각의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장 좋은 때 아버지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건강의 문제들과 믿음의 문제, 재정과 자녀들의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허락하신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들이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되어서 이 땅의 주님을 닮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보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회 1조로 또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추정 헌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물질들이 참으로 요긴하고 아버지 필요한 것들이 사색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오직 주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많과 적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낙심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허락되어지는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일터들을 사업장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일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서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몸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리스도인 향기가 드러나서
내가 지나간 모든 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치 못할 형편과 사정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계속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비위원들께서는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2024년 그 공동의회를 진행을 하고 그 공동의회 가운데서 원래 장로님께서 몇 년간 계속 저희 교회 재정위원장으로 섬겨주셨는데 작년에 몸이 너무 편찮으신 관계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돼서 임시로 제가 하다가 제가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담당하는 게 옳다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2024년 재정위원장으로 주동성 권사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전위원들께서는 이제 개전이 다 끝나시고 나면 그 헌금 모든 금액과 그 일체 서류들을 주동성 권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영수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사순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안에는 열흘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하고 다음 주간 열흘치가 되어 있고 다음 돌아오는 그 두 번째 주일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온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일주일치씩 계속해서 프린트물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가셔서 집에서 기도 묵상으로 집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위에 보면 날짜에 맞춰서 그날 읽어보셔야 될 그 성경 본문이 나와 있어서 그 본문대로 읽으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으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부터 좀 한마음 되는 뜻으로 저희가 동일한 시간들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뭘 하지 못하더라도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함께 이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싫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팬데믹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이곳 캐나다 교회에다가 저희 그 교회 그 사용 문제와 시간에 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의뢰를 하고 사용 여부를 타진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저희가 찬양하는 것도 팬데믹 끝나고 나서 교회를 허락을 하는데 원래 그 찬송을 못 부르게 했었어요. 찬송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회중이 찬송하는 거는 예배 시간에 하지 말라고 했었지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제 같이 찬송하는 걸로 부탁을 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었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회 하는 것도 부탁을 했었는데 공예배 외에 아직 더 모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서 허락을 해주고 않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올해도 또다시 저희가 공동의회 할 때도 의견이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여기 운영위원회에다가 또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허가할 수 없다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올해는 일단 그 편지를 또 보냈는데 일단 상의해보겠다라고 답이 왔는데 뭐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확신을 할 수가 없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지난주에 여기 이제 새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에 예배할 때 뒤에 오셔갖고 저희 예배하는 걸 쭉 보시고 가셨는데 아마 새로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상황들이 바뀔지 모르고 그래서 저희도 해야 되는데 뭐 저희 같아서는 저희가 원하고 저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게 좀 더 배려가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무조건 저희한테 배려하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간 저희가 그렇게 지금 이거 카운실에다가 저희 사용하는 문제랑 그런 것들을 부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협의가 되어져서
허락되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구절이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아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2장 전체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14절 앞인 에베소서 3장 13절까지는 한 가지 내용이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긴 내용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유대인을 대신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권속을 삼으셨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하는 것들과 또 예수의 가장 큰 대적자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바로 에베소서 1, 2장과 또 3장 13절에 거쳐서 기록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의 결과요 긍휼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몇 가지 중요한 권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권면의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내용을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간혹 TV나 사진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주의 깊게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특징이 있나 잘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일 텐데 우리가 가끔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보면 관광객이나 유럽의 그 랍비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일부의 벽만 남아있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그 벽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면 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서서 기도를 하죠. 자신이 원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써서 그 벽 틈에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서서 기도들을 합니다. 이게 무슨 특징이 있냐면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기도 방식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돼서 그들에게 훈계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죠.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서 내용이 뭐죠?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들은 원래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남들이 보는 앞에서 눈에 띄는 곳 장소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당당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고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할수록 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서서 기도합니다. 보일 게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혹 서서 기도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내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라고 할 때에만 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급하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내게 용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할 만큼 간절함들이 배어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부터 저희가 살펴볼 바울의 간구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담아서 기도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16절에서 19절 내용이고 16절에 바로 그 첫 번째 간구가 등장하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간구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에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심령 안에 좌정하신 상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과 능력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자격들을 소유하도록 허락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만 보자면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이 복과 능력들을 사용할 권세가 우리에게 소유되어졌다라는 이 상황만 놓고 보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공주들의 동화 속 이야기처럼 공주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결국 왕자님을 만나서 모든 역경을 뛰어나고 마침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해피엔딩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권세를 누리게 되었으니 너희들의 현재 상태가 이렇게 동화 속의 공주의 모습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간구로 우리의 삶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간구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자녀들을 위한 복과 능력이 약속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이 삶 속에서 앞으로 해결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할 많은 여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새롭고 좋은 일들만 시작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출발선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그 행복함을 누리면서 너희가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지내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너희의 그 달려갈 길들을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에 그 길들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 나의 신앙의 여정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명백하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더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그 과정까지는 나의 동의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자리까지 끌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너 구원 받을래? 받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의도 내 인지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정 이끌어 가셔서 그 자리까지 끌어오신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그런데 거기까지는 내 동의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 이후부터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심의 그 모든 여정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반응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그냥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연수가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연수는 흘러서 세월은 채웠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에 전혀 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쩔 수 없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요구하시는 그 요구사항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항상 외적인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행함은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 겉에 보여지는 것들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너무나 가시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단계화하려는 수량화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들을 진행을 하죠.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더 깊이 배워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우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서 삶 속에서 그대로 그 알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것만큼의 순종들이 따라간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서로 지켜보고 이것들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식을 아무리 가르치는 그 심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배운 것들을 이미 체득해서 이대로 살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복도도 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들을 옆에서 인내하면서 지켜보고 또 인내하며 그 과정들을 넘어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하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죠.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는 1년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해 연수에 그 과정을 하면 그 과정을 마쳤다라고 수료증을 주고 또 그 단계를 마치면 내년에는 다음 단계로 그 단계를 마치면 또 그 후에는 또 다른 단계로 계속해서 단계를 높여가고 그 단계를 마칠 때마다 그 단계를 마쳤다라고 하는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또 배우면 마지막에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배울 것이 없을 만큼 그 교회가 준비한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그런 최고의 의의 수준과 주께서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수준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발급해주는 이 사람의 1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빠짐없이 이것들을 다 잘 이해했습니다 하는 그 수료증이 과연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또 교회에서 각종 직분과 직책들을 맡아서 그것들을 섬기는 그 헌신을 보여주고 순종함을 보여주는 그 순간조차도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고정되지 못한 채 그저 부여되어진 내 겉으로 보여지는 직책과 그 이름과 그 의무감에 이끌려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면 이 사람 충분히 강건해져 보이는데 속 사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얼마나 강건해진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그토록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그 속사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이 속사람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고 성경이 다른 곳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는지를 한 두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다른 구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 이런 부분과 그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롭게 되어진 존재가 바로 새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새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 새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을 살펴볼 때 속사람이란 중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존재했던 옛사람, 중생 이후에 새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사람이 된 후에 그 안에 새사람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는 앞으로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말씀의 기준들, 그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새로운 기준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 너희가 이것들을 깨달아서 이 깨달음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실제의 모습과, 그러나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그 괴리감을 설명하는 표현이 바로 이 속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의 반대 표현은 옛사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겉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낡아지는 것이고요. 속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이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눈에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퇴색해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들도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아름다움은 사그러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죠.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들이 더욱더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는 별개로 아무리 가치가 올라가도 그 겉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낡고 퇴색하는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빛을 내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낡아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건해지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절대로 숫자화하거나 계량화하거나 단계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겪으면 이 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우리가 딱딱 그 단계를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가 물리적인 형태, 그래서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품성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내게 주어진 가장 큰 목적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담이 범죄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이 모든 성품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적 성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다시금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희미하게 회복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내게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내 기쁨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이루면서 그것들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하나씩 더 회복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을 회복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옆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들을 조금씩 더 회복할 때,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내 삶의 공의와 점점 동일화시켜 나갈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동일화시킬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개량화시키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단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이런 과정들을 겪었으니 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이것들이 증명되어지는 것,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자극받을 수는 있어요. 야, 저 사람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되겠다 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지만, 결코 그 사람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그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말하면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망할 때, 하나님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갈망하게 될 때, 이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나를, 여러분,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 없이 그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만족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겉사람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런 것들을 이룰 때 남들이 보면서 야, 참 신앙생활 똑바로 하니까 저렇게 보상을 받는구나 라고 여김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것들은 오늘 바울 사도가 무릎을 꿇어가면서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권면한다고 하는 그 진심이 담긴 그 속사람의 강건함들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매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널린 수많은 유혹 가운데 참으로 쉽게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맡겨주셔도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시험과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여기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조그마한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위협이 닥쳐와도 그 위협 가운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축되고,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 하나님께 받았던 그 감동 같은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이 어려운 환경에 매몰되어져서 이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위기에서 나를 꺼내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렇게 소망한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강력한 존재로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새롭고 힘있는 존재로 바뀔 때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진행하시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게 변화돼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요, 세상의 유혹에 닥쳐도 세상이 볼 때 참 미련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미련하다. 어떻게 저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받아내지? 어렵게 저렇게 다 양보하며 살지? 어떻게 저렇게 손해보면서 살지? 남을 위해서 살지?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원하는 것들을 얻어서 야, 역시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것으로 세상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종들이 예수를 믿을 땐 기독교가 힘을 얻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권력을 잡고 세상의 주축이 됐을 땐 그 기독교가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그걸로 도전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미련스러울 만큼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사모하고 그것들이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도 변화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이자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는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가 강해지고 굳건해져서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래서 나 자신을 점점 더 흔들리지 않도록 업그레이드 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것들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결코 우리에게 너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업그레이드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건하게 하기를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해지기를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강건해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한 가지뿐입니다.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목적이고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실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때가 허다하죠. 어제 그 아시아에서 아시안컵이라고 하는 축구대회가 시작이 되었다가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가 우승으로 그 모든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안컵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저희 대한민국이었죠. 근데 대한민국이 이 4강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4강 경기에서 굉장히 대표팀이 무기력하게 게임을 하다가 경기에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전의 책임을 놓고 한국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감독을 경질해야 되고 뭐 축구 협회장을 물러나게 해야 되고. 근데 남자들 특히 운동 경기,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자주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운동 선수들이 그 국가 대항전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할 때 공격수나 수비수가 실수를 하게 되면 이 중계를 보고 있던 남자들은 다 똑같이 반응합니다. 야, 거기서 그때 왜 그렇게 하냐 하는 것이죠. 네가 그러고도 국가대표냐, 네가 그러고도 돈을 얼마큼 받는 프로 선수냐 하면서 내가 해도 너보다 낫겠다라는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그 축구 경기를 지켜보고 있도록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구의 지식들이 총동원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그러나 사실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지. 내가 아무리 축구 지식이 풍부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실전에 뛰고 있는 그 축구 선수보다 절대로 더 축구를 잘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선수들이 나보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남자들이 축구를 보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자들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이어트 할 때 한번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여자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는 일단 자신들이 먹는 음식의 모든 칼로리 수치를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을 빼야 되는지 그 살 빼는 방법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이것들을 하게 될 때 부작용들을 줄줄이 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이야기만 나오면 모든 여자분들, 내가 알고 있는 그 다이어트 상식들을 다 쏟아내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다이어트 방법대로 행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내가 다이어트에 대한 이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내 살을 빼준다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들만 가지고 있으면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살을 빼는 것은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그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으로는 축구를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는 살을 뺄 수 없습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어떤 힘도 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신앙 상담을 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저한테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조언이나 권면을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상황들을 다 듣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언을 하거나 권면을 하면 10중 8구 그분들의 반응은 이거죠. 저도 그건 알아요 라고 대답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그건 알아요 라고 하는 이 대답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알지만 내가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알지만 나는 끝까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저도 그건 압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은 너무 길고 지루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서 또 언제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니 그것 말고 다른 방법, 힘 안 들이고 쉽게 얻고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나에게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리고 제가 해드리는 그 권면에 저도 그건 알아요 라고 하는 그 모든 대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말할 때 이 강건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뭔가를 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알고 있어요 라고 나에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는 것을 놓치지 말고 행하라라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건하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여전히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이 현실의 시험이라고 하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겼느냐 졌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승리했느냐 하는 그 결과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내게 닥친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의 시험이라는 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이 상황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믿음 없음의 증거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다 보니까 옷도 더럽혀지게 되고 찢어지기도 하고 내 몸에 상처가 남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야, 참 고상하지 못하다 라고 말하면서 내 모습 그렇게
아름답게 여겨주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 과정들이 없으면 내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내가 알고는 있는데 행할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 다른 것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더 좋은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좀 더 편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하나님께 그토록 강구를 한 겁니다. 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 알매 너희들이 실천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인들이 겉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점점 지나면서 점점 화려해집니다. 아는 지식들은 늘어나서 그러나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이 겉사람의 모습들요, 이거 처음에는 좀 발전하는 것 같고 나아진 것 같지만 어느 시간이 되어져서 더 이상은 우리의 방법으로 메꿀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더 좋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점점 퇴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나를 더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요구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게 되지, 그럼 그것들 결코 마지막까지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과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 폐해져서 없어지고 낡아질 것들,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 신앙 연수가 길다고 해서 익숙해지거나 결코 능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할 때마다 매 순간이 새로워요. 한 단계 넘어섰는가 싶으면 그 다음 단계를 만나면 그 전보다 좀 더 수월한 것처럼 절대로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 전하고 똑같은 아픔으로 똑같이 아프고 힘겹고 어렵게 또 이 순간들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자 하는 우리의 싸움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름다워지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또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흠모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큰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죠. 내가 잘 돼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고 우리가 전하는 내용에 관심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주려고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 노력하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너희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할 그 경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로부터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을 하며,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퇴보할 수 있습니다. 낡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커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로해지면, 우리의 육신에 힘이 빠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재적으로 뭘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다 쓰고 남고 그러면 내가 젊어서 돈을 잘 벌 때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쓸 수 없어요. 겉사람은 다 퇴보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시면서 우리를 평가하지도 않습니다만 우리의 속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가고 그런 것들이 퇴보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먹고 우리의 환경들이 더 나빠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처음 받은 그 은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 그 처음 받은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첫사랑도 유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상태에서 퇴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여전히 나는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사모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기보다는 기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야, 내가 점점 나이 들고 힘이 없어져 가는데 이제 나를 지켜줄 게 무엇이? 돈밖에 없고 명예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늦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놓고 더 준비하고 그래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이런 생각들이 더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들이 강건해지기는커녕 날로 퇴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으신 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그 일이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로 끝나지 않기를 참으로 간절하게 무릎 꿇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와 권면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쁜 외모, 좋은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마음의 상태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낡아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낡아지는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더 채우고자 더 개선시키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우리의 속사람들이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름다워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이 속사람의 모습, 이것들을 우리 역시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며 이것들을 개선시키는 것들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많은 권세들을 소유하고 그것들을 행할 권세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을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기도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동시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이렇게 진심 어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심겨진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다음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알을 참으로 붙잡고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깨달으며 이것들을 이루는 삶들을 내게 가장 큰 목적과 목표로 삼을 때에라야 하나님, 우리가 이 알에 합당한 삶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결국 겉사람, 보여지는 것들에 집착하다가 그것들을 추구하다가 주어진 은혜들 그것마저도 놓쳐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임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겨주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아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허락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삶인 것, 그래서 그것들을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부른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